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근데 언제 얘기했냐면은 며칠 후라는 얘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끝나고 왔어요. 1차 선교 여행을 긴 시간을 하고 온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좀 안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을 우리가 다시 가자. 다시 가는 이유가 뭐냐?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서 누가 어떠한가 방문하는 것입니까?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이란 누굴까요? 형제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요,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의 모친이며 누가 나의 형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진리를 주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육신의 형제, 육신의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서 또한 우리가 동영상으로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하면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들이 육신의 형제가 있듯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형제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형제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형제가 아프고 육신의 형제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새로운 힘을 살아가도록 육신의 형제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형제예요. 영적인 형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산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거 같이 하는 거고, 형제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당을 많이 나오고 종교의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형제요 자매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가족과 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분은 가족과 같이 사는 거지 가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의 멤버를 드는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가족 안에는요, 형이 있고 동생도 있고 때로는 이모도 있고 부모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 있어요.
지금은 소가족이 돼가지고 하나나 둘, 뭐 셋 정도 나지만 예전에는 이제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보통 5남매, 7남매, 8남매, 어떤 때는 뭐 9남매. 지금도 어느 가정에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11 자녀를 낳은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들은 보니까 애가 애를 키워요. 큰애가 그 막내를 키워주고 큰애가 엄마가 직장에 가니까 엄마 노릇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에 나오지 않아서도 가정 안에서 뭡니까? 사회의 삶을 배우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내가 포기하게 되고 내가 주장하게 되고 이런 것을 서로 가정 안에서 형제들끼리 그런 사회생활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배우면은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내 주장만 하지 아니하고 서로 양보하고 때는 내가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다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집에 가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태소만 교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모두 가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입양해가지고 가족과 같이 그냥 고아원과 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적인 현실, 영적인 정체가 어디에 있는가? 다르게 얘기하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내 믿음의 현주소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말씀은 상관없이 그냥 가족과 같이 살려고 그냥 노력하는가?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모르면은 믿음으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라면 가족이라면은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고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다시 가서 그들의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방문하고 돌아보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울은 가가지고 그들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고 싶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가도 보고 싶은 거고요. 또 앞으로 이분이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제자리 걸음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방문해가지고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한 그 사람은 늘 어떻게 이런 체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가끔 전화하고 이분이 믿음으로 잘 전한다나 관심이 갈까 안 갈까요?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은요 관심이 가요. 또 내가 구역장으로서 우리 구역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구역장은 목자고 구역원들은 양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내가 되어 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바울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장남이나 장녀들은요 차남이나 그 이하의 자녀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어요. 이거는 장남이나 장녀가 돼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돼보면 알아요. 즉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리더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보면은 내가 돌봐야 할 우리의 구역원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고 나도 모르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성장 하나하나가 돌보고 싶고 그곳에 늘 살피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울이 지금 전도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일궈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겪어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울과 같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우리의 가족을 돌봐야 되고 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을 돌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조금 성경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교회인데
오늘날의 교회는 문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당 안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겨줘. 고아원에서 사람들이 그냥 이쪽 저쪽에서 오면 그냥 가족으로 그냥 여겨주듯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가족으로 여겨주는 지금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21세기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누군가가 교회가 방문하고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알려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손님은 어떻게 합니까?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의무가 있지만 가족이 아닌 게스트들은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주일을 성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신앙생활의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11조의 의무도 없고 주일 예배의 의무도 없고 기도해야 할 의무도 없고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그분들은 옵션이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함께 그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님 믿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함께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배워가는 예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인을 우리가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거를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같이 형제인가 형제 밖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분명히 내 자신을 체크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족들도 체크해보고 또한 우리 교회당에 나오는 멤버들을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와고 자기들이 예배 위원하고 자기들이 예배에 함께 나아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 그 예배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리더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음악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에게 사례비를 줘서 음악을 인도하게 하고 드럼을 치게 하고 또 성가대를 하게 하고 또 연극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그냥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대인에게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깊이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시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전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형제들을 우리가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는데 혹시 복음 전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확신과 믿음을 먼저 갖고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바울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요? For me.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for me가 아니라 for you.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성령님이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먼저 내 자신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내게 얘기하고 내게 왔을 때 내게 응답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되고 나의 삶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 자신을 영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점검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버리운 자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페이스 믿음이 있는가? 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하냐? 확실한 무엇을 가져야 된다?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내가 생각했더니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이 있는데 혹 믿음에서 떨어져서 어떤 죄의 모습으로 타락했다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다시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철저하게 내가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내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요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뭐야? 나귀가, 소는 그 임자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요를 아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과요,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별명이 붙여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구를 흉내내는 삶을 살아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삶을 사는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갖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어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정의예요. 그러므로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되고, 요사이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게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냥 1년에 어떻게 합니까? 땡스기빙 때나 언제요? 크리스마스 때 그냥 교회 오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자기는 막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요, 이것을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해, 내가 거듭남인지 알지 못해.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만 교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거듭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옆에 있었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거듭남으로 세상같이 사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뭔가가 언밸런스가 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찾겠습니다. 학개서 1장 7절을 찾겠습니다. 학개서 1장 7절입니다. 학개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너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자기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살필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뭐요? 내 행위를 어떻게 해요?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펴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교회 갔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는 두 번째고 먼저 뭐를 살펴봐요? 내 영혼을 날 살펴보라. 날마다 내 영혼을 살피는데 무엇으로 나를 살펴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리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는 기도예요.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내 영혼을 살펴보는 기도. 그 기도가 프로스코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떤 이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24시간 막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운전하면서도 막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고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씀을 순종할 거야 이렇게 오해해갖고 가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은 어떤 기도를 하는 거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것을 어떻게 깨닫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정하는 거.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것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듣는 것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살펴보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일부터 이제까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했으며 누구의 어떤 얘기를 들었으며 어떤 것을 내 눈으로 보았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살펴보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느냐 아니면은 나는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누구하고 친구예요? 사탄하고 친구와 같이 삶을 살았는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나의 행위를 부지런히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타락된 삶을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힘든 모습으로 살았는가? 내 모습을 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30%의 사람들이 미국도 30%의 사람들이 어떻게 뭐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대요. 밖에 마음대로 못 나가고 나가지 못하고 잡도 힘들고 어려웠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아파트 페이먼을 못 내갖고 어떻게 합니까? 쫓겨 나가야 되는 홈리스를 대야 되는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은 어느 주에는 막 만 몇 명들이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형편을 열심히 살피지만 경제적인 형편도 우리가 살펴야 되겠지만 무엇도 살펴요? 내 영적인 현주소를 살피라는 거예요. 영적인 현주소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점수가 어떻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D입니까? F, fail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점수를 한번 매겨봐달라고 하세요. 유원천 집사님은 유정아 집사님한테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세요. 아니면은 서로 부탁하지 말고 일주일 살고 난 다음에 토요일날 딱 돼가지고 조그만 종이 하나에다 아니면은 셀폰으로 어떻게 합니까? 카톡으로 A부터 F까지 해서 딱 서로 보내주세요. 한번 서로 보내고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한번 상대방이 본 그분을 살펴본 믿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후하게 점수도 주지 말고 너무 박하게도 주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내 양심에 따라서 한번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한번 체크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때로는 마음에 아픔도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의 어떤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신명기 32장 29절로 닫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말씀. 32장 29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종말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야 돼요. 내 마지막의 모습들을 날마다 뭘 할 수 있어요? 분별한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이 마지막 날의 모습도 살펴보고 오늘의 삶의 하루도 나를 살펴보고 어떤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해라?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했는가?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살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분별하는데, 근데 분별을 할 때 누구의 도움으로 해야 되냐면은 성령의 도움을 따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은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줘. 100점 만점에 그냥 120점을 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은 내가 깨닫지 못해갖고 내가 마이너스 줘야 돼. 마이너스 못 주고 내가 좋은 것 한 것만 기억하고 이 점수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는 어떤 삶이냐, 자기의 종말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데 뭘 하고 있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분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분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누워서도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긴 밤을 내게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자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기도로서 하나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밤을 깊은 잠을 자게 하고, 그리고 내일 일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해달라고도 주님 앞에 또 내일 일을 맡기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볼 수 있고 내 자신을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는데 특별히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내가 말했던 것을, 내가 들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무엇을 해봐야 됩니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우매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생각할 때 악을 한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듣는 것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막 잘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돼요? 잘못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누구를 보면요,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아담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입으로 말미암아 이브의 음성과 함께 그 속에 있는 누구의 생각?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뭐가 됐어요? 자기 마음 안에 들어왔고, 자기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액션, 그것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뭡니까? 악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뭐야? 아는 것을 얘기하세요. 아는 것이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것 얘기하세요. 내가 정확히 모르는 것 얘기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악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의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가장 우리는 정확한 걸 얘기하며 우리가 행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얘기함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적인 모습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 내 삶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이제는 뭘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 뭘 해요?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내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구역에 모임에서 쉐어링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동이 되어졌고 성경을 읽어서 막 감동이 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감동이 시간이 돼서 그냥 싹 사라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은 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은 그 말씀을 자기 영혼에 뭐가 되지 못해요? 양식이 지금 되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 최소한 20년, 30년 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30년 정도 하면요, 본문을 딱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이 쫙 들어요, 안 들어요? 싹 들어와요. 뭔가 내용이 싹 들은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나를 변화시킨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들은 말씀이 하나도 기억 못하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뭐요? 아니 성숙시키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주일 예배 일주일에 보면요 52주예요. 수요 예배까지 하면 100번을 들어요. 새벽 기도까지 하면요 100번이 뭡니까? 200번, 300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내가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내 신앙생활이 작년하고 올해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위기가 오는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기가 내가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완전히 나를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방해하고 있지 않아요. 집안에서도 충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교회에 출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평일에 직장에 가는 사람은요 주일에 한 번에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헬스도 가고 운동도 하고 마켓도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일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노출되는 것을 조금 제한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면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등한히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누워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지금 그분의 신앙이 2019년까지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뭐를 돼요?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2019년까지 그의 신앙생활이 성숙한 모습이라면 지금 예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혹 영상을 통해서 혹 나중에라도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충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믿음의 실상이 2019년까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면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내가 예배를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만큼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2019년까지 믿음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 성경 공부를 했으면서요 성숙되지 못 내 영혼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믿음이 형편없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상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동을 받고 참석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게 간증을 들어요.
또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거구나 하면서 내가 죄를 중단하고 내가 잘못된 나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행동으로 죄가 끊어지고 행동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2019년까지의 믿음이 2020년도에 믿음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예배를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분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몸이 아파서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또한 이런 모습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도 몸이 아프지도 않고 어떤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갈 것 하고 마켓 갈 것 하고 운동할 것 하고 만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교회만 안 온다. 2019년까지의 믿음이 something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못된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들이 이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가밭이 있는데 씨를 뿌렸는데 누가요? 새가 와서 먹었다. 근데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새는 뭐예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왔는데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누가 뺏어갔어요? 사탄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내게 오셔서 내게 있는 말씀을 뺏어가시옵소서 하고 사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하여는 내 마음의 문을 닫아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사람이 있는 마음에 뭘 뺏어갔다? 말씀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의 밭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성숙해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는 주님의 본체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뿌리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영이 하나님을 캐는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믿음의 본질이고 주인 되시고 완성자이시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그 본질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뿌리가 가지를 주관하고 본체가 가지를 주관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성숙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환난도 이기고 문제와 아픔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다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연약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느냐? 두 번째 이유를 찾으면 마태복음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8, 29, 30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셨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비유에서 얘기한 것 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 하고 어떻게 했다? 큰아들은 안 갔다는 거예요. 요게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 예 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 오늘 우리가요 아까 찬송가 안 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있잖아요. 그 후렴에 뭐라고 나왔어요? 죽도록 충성하겠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도 알지 모르게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 찬양했어요? 아니면 그냥 유효천 집사님이 곡 선정했으니까 그냥 따라했어요? 내 신앙의 고백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허공을 치는 유행과 같이 소리로 그냥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이라는 얘기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이고 신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까지 어때요? 신실한 사람.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요. 그것을 충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황황과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성령님을 통해 네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요? 신실함과 충성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도우셔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 없이 하는 사람은 그냥 허공을 치는 유행가가 하는 거와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마다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성경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파 아닌 사람들에게 야, 저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은 듣고 본받아야 되지만 무엇은 본받지 말라?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그의 사촌들이 유대인이 아닌 바리새파가 오늘날에도 교회당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멀리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를 한번 이렇게 봐야 돼요. 어느 날 저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성령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니까? 프로스코마이,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더라고요.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이더라고요. 왜? 내가 말은 잘하는데 내 삶은 어떡합니까?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제가 내 자신의 실상의 모습을 보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해놓고 무엇을 해요? 아까 성경 어디였죠? 전도서 5장 1절, 악을 행해놓고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악을 행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악을 행해놓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을 행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악을 행하고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뭐야? 독사의 XX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내가 깨우쳐 주세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비겁한 내 모습, 수치스러운 내 모습을 보게 하니 얼마나 제가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 혼자 막 울었어요. 힘들고 지친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심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그러려면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으려면 첫 번째 행하는 것이 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행동으로 못하려면 말을 안 해야 된다라는 내가 스스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야?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사는 것을 얘기하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막 얘기함을 통해서 내가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는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내가 행하는가 안 하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또 하나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 (33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내가 33장인데 32절 찾아 32장 3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는 좋아하는데 설교는 들은 대로 어떻게 한다? 실행하지 않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야. 설교 들을 때는 꿀송이 같이 달고, 그래서 요사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지금 말씀에 홍수 시대가 왔잖아요. 뭐 인터넷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전 세계 목사를 설교들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설교는 좋아해서 다 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듣고 설교를 저기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왔으면 어떻게 해요?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어떻게 해요? 엔조이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실행하지 않는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얘기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는데 그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은 얘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실행하지 않는다. 또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같이 막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서 33장 31, 30 심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루만 살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뭐야?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어떻게 합니까? 만족시키려고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이 내 영이 만족되어져야 내가 신실한 삶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형식에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형식에 빠진 사람이 누가 가장 맛이냐면은 앞에서 나선 사람들이 더 이것이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 위원들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몇 배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와서 하는 거예요. 형식에 의해서 하나가는 거예요. 내 영의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에 의해서 설교하고 형식에 의해서 찬양하고 형식에 의해서 뭘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프로스코마에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에는 뭐가 없어요? 진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기도하기는 내게 정결한 영을 달라고 하고 뭐입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정직의 모습이 있어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하여 사람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있는 것을 통해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우선순위를 한다면 첫째가 뭐예요? 하늘의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오만 고백 다 하고 뭘 다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는 뜻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립서비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내가 코로나로 하나요 고민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나의 기쁨을 알고 계신다면은 그 하나님이 내 모습을 알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죄 가운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모습이대로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지면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그릇이기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화를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중적인 삶은요, 입술로는 공경을 마음이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런 디퍼런트 되는 이런 모습들은 사탄에게만 있어요. 왜 사탄에게만 있느냐? 사탄은 늑대가 무엇을 탈을 쓰고 왔어요?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 것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넘어가요. 저는 신천지 이번 사건을 이루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요, 신천지에 넘어진 사람들이 대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넘어졌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그들이 왜 넘어졌어요? 그들의 말씀이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갔어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 미혹의 영이 이끌리면 내가 넘어져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러므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우리 교인들을 진리로 무장시켜요. 진리로 무장시키면 아무리 가짜가 오고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와도 어떻게 합니까?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떠내보낼 수 있고 진리기 때문에 거짓을 이길 수 있고 의 안에 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으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새벽 기도를 주일 설교같이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주일 설교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무장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것과 연관돼서 깨달은 것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는 믿음과 아는 것, 이거 아는 것이 뭐예요? 체험으로 경험적으로 영적인 지식을 아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단어는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깨달은 말씀은 곧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들으려면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어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이라면 출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언더스탠딩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함으로 체험되어가지고 경험된 지식, 영적인 지식은 뭐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는 것과 이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 뭐가 되죠? 내가 진리 안에 서기 때문에 비진리를 이기고요. 내가 신천지가 오고 다른 이단들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되고 이런 고난과 환난이 와도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전염병이 내리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전쟁이 왔을 때 하나님이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요? 내게로 돌아오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해가지고 포로 생활 몇 년 한다? 70년 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요. 이미 고레스는 그 사람 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놨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난이 올 때,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치유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는 지금은 무슨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의뢰를 찾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는 왜 영적으로 왜 그것을 못 깨닫느냐? 프로스코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점검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에피그노시스 체험적인 영적인 이 믿음의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9절에 뭐예요? 헛되이 경배, 헛되이. 너희들이 예배하는데 그 예배에 가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그냥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요? 나를 헛되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헛되이. 이 말씀이 에스겔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니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니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영의 생각을 갖지도 못하고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여야 되는데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고 육신들을 이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6,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생각이 원수가 돼요. 여러분, 죄를 지은 열매가 원수도 되겠지만 생각이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누구를 대적하려고 하는 생각,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분쟁해서 우리끼리 뭐 하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과 원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경배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면은, 헛되이 경배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지었으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줘요. 주님은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몇 번 지었다 이거를 묻지 않으셔요. 주님이 묻는 건 뭐예요? 용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바로가 들어갔어요. 바로가 뭐예요? 고집, 불통. 바로 보세요. 얼마나 고집쟁인지 보세요. 얼마나 고집쟁인지. 육신적인 사람의 대표가 바로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뭐 한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꺾을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을 부인할지 모르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으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이 고집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을 교회가 결정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푸르스코 마일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이 되는 거예요. 회심. 내가 이제 가던 방향에서, 내 세상을 가던 방향에서, 돈을 향하여 방향에서 내 중심 가던 방향에 누구를 향하여? 돌이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이 회심이 있는 자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면은 정말로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영적으로 청결하면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죄를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내가 육신적이 되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이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육신의 일들이 뭡니까? 그런 일들이 시기와 분쟁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수근수근함과 뭐 부모를 거역함과 우상숭배함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쾌락을 느껴요. 죄를 즐기는 거예요. 진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긴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세요? 내가 성결하게 사는 것을 기뻐해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신실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요, 그렇게 살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세상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좋아가고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좋고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회심한 자의 열매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 내가 성결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싫어하는 마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마음이, 그게 뭐예요? 회심의 증거예요. 회심의 증거. 그게 뭐예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회심했으니까 믿음의 증거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사람은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오늘 안 왔으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예. 왜 뭐냐? 내가 열심히 잠 못 자고 벌었는데 이거 쓰고 싶어. 그런데 못 썼어. 그러니까 또 쓰고 싶어. 내일이 왔어. 그런데 내일도 못 써. 아까워서 못 써. 그거. 못 쓰는데 주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깝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나 믿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같은 회심한 사람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고 오늘 밤이라도 오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때만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가 지친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받으셔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셔요. 또 다른 마음을 아파하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에게만 얘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을 받고 그 자신을 받아 기도를 받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경고를 받았느냐? 누가복음 17장을 찾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을 찾겠습니다. 두 절을 찾겠는데요, 32절하고 21장 34절을 찾겠는데 먼저 17장 32절을 찾겠습니다. 17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요? 롯의 처. 롯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요, 신약에 보면요, 의인이라고 나왔어요. 의인. 그러니까 롯은요, 의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이 있어요. 근데 롯의 와이프 이름은 없어요. 근데 여자 이름이 다 없냐? 아니요. 여자 이름도요,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이나 들어갔어요. 심지어 그의 과거에 어떻게 합니까? 직업이 기생이었던 라합도 들어갔어요. 주님은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그리고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주님은요, 싹 씻어주고요,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과거의 죄를요, 영화로 상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영화를 다 못 봐요. 보다가 분노가 날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요, 싹 지워주시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어떻게 해요? 무엇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뒤를 돌아봐.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을 살아보지 말고 앞을 보는데 누구만 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의 가정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고하여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조심해야 돼. 이 세상이 지금 악해지고 있으니까. 결정을 할 때 누가 죄를 짓고 따라가서도 뭐요? 그 사람이 원인 제공이지만은 따라간 건 누구예요? 내가 따라갔는데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나를 잠들게 해가지고 데려갔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요, 내 의지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이 세상에서 뭐요?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그 무엇도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내 스스로 조심하라. 내 스스로 나를 조심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된다? 둔해진다. 세상살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세상살이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둔해진 거예요. 둔해져 갖고 뭡니까? 마음이 세상에서 짓눌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습 빠져버린다. 그렇게 되니까 그날이 어떻게 합니까? 덫과 같이. 덫 여러분 알죠? 덫 있잖아요. 짐승을 잡는다고 하니 그 덫을 있잖아요. 그 덫과 같이 순간적으로 내게 확 임한다는 거예요.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5 처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도적과 같이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준비된 사람은 들어가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우리가 많은 사람은 내일, 모레, 여러분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시컷 살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생활의 염려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나를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보호하여서 덫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스스로 조심하며 어떻게 해요? 이곳에 저를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성찰하는 거. 이게 바울이 그 전도했던 교회를 성찰해 갖고 돌아보자 했듯이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돌봐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지금 프루스코마이를 했어요. 그럼 나를 비춰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열매는 향기가 있어요. 그렇죠?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성경에는 두 가지 향기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생명의 냄새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 죄의 냄새만 맡는 거예요. 그거는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에요. 눈으로 또 귀로 우리가 영으로 맡는 냄새. 어떤 사람은 사망의 생명의 냄새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하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의 그 모습을 돌보기를 원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내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나한테 어때요? 우리 가정을 돌보고 우리가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져요. 그리고 가정이 세워지면 자동적으로 뭐도 세워져요? 교회도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라는 말을 잊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 중에 혹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혹 힘들어하고 막 얘기는 안 했어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지 하나라도 카톡이라도 위로라도 아니면 여유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 과일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성경적인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의 새소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서 자기의 양심을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진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었고 그들은 땅의 것만 만족하고 땅의 것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의 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고 하늘의 것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를 혐오하는 마음을 충만히 주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충만하고 성결을 기뻐하며 더욱더 진리를 갈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싫어하는 이런 증거들을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산자들을 또한 변화시켜 주며 마지막 날 주님은 성도들에게 보상을 주시며 악인들을 징벌할 그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롯의 철을 생각하여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오는 그날의 덫과 같이 넘어지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하였사오니 특별히 우리는 내 영혼을 돌보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새 힘주고 조금 과일이라도 함께 나누고 카톡으로라도 사랑을 나누는 우리 형제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